2022년 8월 28일 주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순종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이 땅의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내줌이 됨으로써 죽음으로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의 사건을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여 내 기준에 맞는 맞춤형 복음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하늘의 천사들도 알기를 사모하는 기쁨의 소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입니다. 고대의 왕이 어명을 내리면 그 명을 받는 자는 절대 복종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왕, 나의 주라 고백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자는 반드시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복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받을 자로 그 믿음을 주었다면 믿음에 대한 순종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신은 왕의 어명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가 충신입니다. 왕의 어명에 관심이 없이 내 자신의 육체와 부귀와 권세만 챙기겠다면 어명을 낳은 왕이 어떻게 할까요? 은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영생의 복음을 가졌다면 믿음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은혜로 양육시키는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솔직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는 이런 자가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며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그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적시 나가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주신 주님은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들과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질 않아요. 또한 자신이 나는 이렇다고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거나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보하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서로 협상하고 이걸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일방적 하나님의 통보 앞에서 다 기쁨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고, 소경받으며도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세리장 삭개오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떠할까? 전에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야, 너 귀신 걸렸구나, 귀신 소리하고 있다, 그러더니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말하느냐, 에베소 1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일러줍니다. 모든 일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이미 다 결정했고 다 이뤄놓았어요. 그것이 성취되는 계획에 의해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되어 하늘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로서 삼아주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저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미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가는 삶으로 살아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남에게 인정을 해달라고 그런 모습이 내 말 속에서, 태도 속에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저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허물됨을 누가 나에게 일러주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고 자백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인간은 아담 시조의 그 선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꼭 남에게 핑계를 하고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틀린 것이 오히려 더 옳다라고 남에게 주장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내 인간 마음속에서 나오는 본능이라는 거지요. 그걸 오히려 더 나쁜 걸 설득시켜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내 인간의 자아 속에서 나오는 본능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려고 주장하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양을, 어린 양을, 그리고 잊어버린 양을, 당신의 백성을 살려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변호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설득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만 전하기를 소원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 이루었다, 십자가사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도가 된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정언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한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체험적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은 장본인이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귀한 복이 어디 있느냐. 진실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내 마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내 허물됨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목적도 명분도 내 자신의 자랑도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안겨주신 모든 은사와 이 땅에 주신 모든 직업과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나와 여러분에게 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았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썼는데 마음속에 자만하거나 절대로 우울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말 그대로예요. 내가 끝까지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다면 나와 여러분도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쇠가 강하지요. 그런데 쇠가 왜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쇠 자신 속에서 나오는 녹을 막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강한 쇠가 부스러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나와서 내 영혼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삶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에 순종하는 바로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의 복으로 이끄심을 받게 된다는 것.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알려주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약 3개월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타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이 말씀은 뭐냐? 디모데야, 내가 죽은 다음 네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걸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라 하는 걸 미리 일러주고 있는데, 첫째 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두고서 떠납니다. 왜 두고 떠나느냐?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마게도나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너 자신이 나가 너에게 준 그 진리의 복음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무르라 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교훈이 뭐냐? 헤테로디스칼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를 보면 이단적 교리라 그렇게 나와요. 처음은 같은데 맨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지요. 참 이걸 어떻게 여러분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기 들어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도 그걸 변절시켜가지고 교란하게 만들어서 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 천사라 할지라도 이걸 전하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복음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었는데, 인간은 그걸 변질적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좋게끔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삶 속에서 뭔가가 좀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변질될 것을 가지고 미혹한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그렇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얼마나 단순하며 간결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의 5절에 보면 신학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하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님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 이분 외에는 어떤 자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입시켜서 만약 말을 한다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이단자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을 안 합니까?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같으니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으니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교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WCC 교단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 놓고 종교연합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불교고 천주교고 기독교고 유교고 어떤 나가서 무당고 하는 방법은 달라도 목적 천국은 다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붙이거나 빼거나 여기에 잘못되게 되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냐? 여기 본문 말씀 다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서 쉽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를 찾아다닐 때가 올 것이다. 이 시간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분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너무 딱딱해. 왜 저렇게 딱딱한 말을 할까라고 내 마음속에 의아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제 이단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귀에 비유에 맞는 말을 갖다가 하는데 그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서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쏠려간다라고 바울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시대마다 다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7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사비가 가슴을 치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니. 왜 마음이 육체가 쇠약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는 것이 뭐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은 육체와 마음은 쇠해 있을지 모르지만 또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내게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까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한 번만 마음에 갖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알려주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복음은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 봐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나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이라고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의 복음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앞에 1장 11절에 가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 나와요.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근데 여러분, 상당히 오묘해요.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걸 나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끊어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왜 축복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느냐? 축복이란 단어를 사전에 가서 찾아보게 되면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되기를 빌거나 그걸 기뻐해서 축하해 주는 거. 여러분, 빌축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빌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 말고 더 높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에다가 빌어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게끔 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 복을 주시되, 이삭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와 같이 영광의 복음의 주인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우리 식구들 속에서도 나를 택해서 주었나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이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게 맡기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 내게 맡겨준 거예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26절에 가보면 나의 복음이라. 이 시간에 내게 들려주는 저 목사님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곧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 우리는 고백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나에게 비추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을 가진 그 자가 찬송가 610장의 말씀같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성도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한 시간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가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줘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옳게 분별하는 거.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믿기는 믿는데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바르게 믿는 잣대가 뭐냐? 참 성경이 그렇게 해서 소설적으로 착착 설명해 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느니라. 이 잣대라고 하는 캐논, 헬라의 말은 그것은 바른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지 그른지를 갖다가 구분해주는 잣대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일러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는 세상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기 때문에 창세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시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아이고, 목사님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지요. 최고의 복.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어요. 근데 이 복 듣기가 싫어져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귀가 가려워서, 아이고 그거 많이 들었는데 귀가 건지러워요. 그래서 내 귀에 자기의 자신의 사역을 채워주는 그런 말이 없을까?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육신의 소욕을 누리는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와요. 내 육체에 뭔가 좋게 해주는 게 없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칭찬을 해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인간의 낙을 즐기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라고 일러주게 되면 아이고 딱딱해. 그걸 어떻게 믿어? 하오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자는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듣지만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사람은 쓸데없는 이야기로 듣게 된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뭐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도 죽음의 문투갑에 가보십시오. 안 간다고? 안 갈 항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누구나 솔로몬 이와 같이 고백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무슨 유익을 주는가? 나 세상에서 최고의 똑똑한 지혜자로 살아봤다. 은근보화가 창고에 가득 넘친다. 세상의 최고의 부자이다. 수천 명의 천첩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나 이 말이지요. 다 부질없는 짓만 행했구나.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말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스락간에 심판하시리니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에게 진정 주신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는, 심판을 면제받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락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것이 후회 없는 진정한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디모데로 생각하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바울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네요. 나는 이 직무를 좀 깊이 하렵니다. 직무 유기하렵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많은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참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니라고 대세를 거슬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행복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장단을 맞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선한 싸움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 직무에 대해서 유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은 다 여론을 따라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로 어긋나서도, 아무리 잘못되어서도 모든 사람이 그걸 찬송하면 그것이 룰이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무려 세계에 35개국이 된다는 거지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미개인이랍니다. 미개국에 있다는 거지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전도일에 네 직무를 다하라.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은근히 남겨주는 것이 뭐냐? 5절 말씀의 중반절을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이 직무를 당하는 데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도 네 각오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능이기 때문에
부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당당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너는 살아가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한 날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결론을 맺어가 봅시다. 이렇게 다 진리는 알고 있는데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자신에 대한 자아의 죽음에 대한 선포식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들어오는 육신은 바꿔 생각해야 된다. 늘 그렇게 가져요. 저거 욕심 아니야. 바꿔 생각해야 돼. 그게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습이 들어오면 성경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속에서 나는 살 뿐이지 내 육체의 자아 속에서 나는 사는 것은 십자가에 다 매장되었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에 보니 내 속에 두 법이 항상 싸우고 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사망 선고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성화의 삶 속에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나 허무한 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구약 때의 제사 드릴 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마지막 끝마침이, 내 사명의 마침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는 24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람의 비유 맞추는 그것 때문에 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사명으로 삼고 이분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우리 은혜를 받으십시다. 받은 은혜에 또 지속적인 이걸 누릴 수 있는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 보배, 귀한 보배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노새처와 같이 세상으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스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마십시오. 정말 이 놀라운 진리를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주여. 오늘이라도 주님 나 부르신다면 나는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내 자아에 하나님 앞에서의 사망 선고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맡겨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살아나가는 진리를 보수하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이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